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되고, 좀 축소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은 있습니다. 이 소원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이 어려울 때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악한 환경에서 의인이 어떻게 소망을 짐으로 소망으로 살아갈까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런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전능자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쉽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기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 얻으려고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에 말이니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그 순간 지나면 그냥 또 잊어먹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쭉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절이나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얘기하겠죠. 목사님, 아유, 세상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기뻐하라는 말, 주 안에서라는 말,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이 말이 나의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문제 해결까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회를 돌아보면 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악한 것을 보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던 시선이 악한 것을 불평하다 보니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악한 것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입, 얼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순간 어려움이 접질 땐 털커덕하지만 금방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은 뒤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생활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내 얼굴에 수심만 가득 차 있다면 그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바라보았다면 그 수심보다는 그 얼굴에 하나님께서는 화색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행악자를 보고 불평하면 여러분 스스로 스트레스 받죠. 지나가다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행악자를 보고 불평하다 보면 선을 행하기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행악자를 보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악자를 보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행악자를 보면서 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다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없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그들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는 것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1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악자를 보고 불평하고 가족이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확신이 없어질 때 이런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원한다면 세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평, 염려, 근심, 이 모든 것 자체도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죠. 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농수로 잘 돼 있어서 비 안 와도 끌어다 쓰고 그러는데 그 옛날엔 천수 때 하늘만 바라보았죠. 하늘에서 비를 적당하게, 햇빛을 적당하게 주어줄 때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것,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짰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인도안 받을 거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겠죠. 또한 시편 22편 8절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맡기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모든 문제가 구원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한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하자니.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않겠대요. 굳건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권고하심이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맡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중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쪽에 한쪽에 팍 빠져버리면 어느 쪽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일을 갈 수, 제가 하는 일이 힘들지만은 오후에 빨리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 비해서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 여가도 있고 성전을 찾아올 수도 있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체력을 주시잖아요. 건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니까 적당량의 일을 주세요. 너무 많이 주시지 않고 적당량의 일을 주십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하나님께 맡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니까 내 자신이 의지하게 되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를 믿는 것은 뭐예요? 아빠의 능력을, 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 자신을 의지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사랑하는 딸하고 어디를 가도 딸이 얘기해요. 야, 너 혹시라도 저거니까 지갑 왜? 지갑은 왜? 아빠랑 같이 있는데 뭔 걱정이나 이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대요. 그 소리 듣고 그래. 나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걱정할 게 없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의지하게 되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맡기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할게. 내가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게.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기드온 등 그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소원을 이루었음을 봅니다.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적국을 치면서 땅을 점령해 나가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말씀대로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나팔 부르니까 그 큰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은 위에 마차가 달리고 그 성벽에 집이 지어질 정도로 엄청난 큰 두꺼. 그게 무너졌어요. 또한 기도원은 어때요? 기도원은 의심했었죠. 2번이나. 그렇지만은 그 기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체 맡기고 300명을 데리고 수많은 적군을 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막 뭔가 하겠다고
아기부동하면서 어렵게 사시렵니까? 힘들게 사시렵니까? 수신 가운데 사시렵니까?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맡겨버리자 한번. 맡길 땐 내 속에 근심 걱정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 있으면 온전히 맡긴 거 못 됩니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악자를 보고 투기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기다리라. 참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참아야지. 참는다고 막 그래. 너무 참 교회 안에서 너무 참 속돈 생겨요. 어느 한 목사님이 유튜브에 설교를 보니까 참지 말래요. 너무 맞아요. 너무 참지 말아요. 참 속돈 생겨. 한국 여인들의 한이 서린 것이 속병이 되어 말 못하고 엉뚱해서 참지. 그거 버려야 할 것은 버리세요. 내가 쏟아야 할 건 쏟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정시에 도착하신다. 약속하신 그것을 어기지 않고 정시에 도착하신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정시에 도착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만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단순히 침묵이 아닌 인간적 방법을 자제하며 인내한다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 거, 이 방법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 발등에 당장 불 떨어져 있는데 막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 3절에서 쭉 얘기해 주고 나가면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되지 않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빨리 해결해. 왜 해결 안 되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봤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첫날에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카엘 선 우리 오면서 얘기하기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좀 늦었다 그래요. 속히 해결되지 않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가 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모습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다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분노하면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분노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맞느니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33절에는 젖을 소젖이나 이런 거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확 빗어버리면 피가 나듯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분노하면 죄를 짓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무리바의 사건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물 없다고 갈증내서 광야길 가는데 물 없다고 그냥 어우성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반석에서 물 내는 건데 모세한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령해서. 말로 명령해서.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이끌어온 백성들이 한 꼴이 너무너무 그냥 보기가 적은 게,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서 분노함으로 지팡이를 반석에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을 내지만 그 분노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르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인 때문에 불평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은 곧 멸망한다고. 저희는 풀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2절에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금방 없어진다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풀은 번식력은 좋지만 곧 뱀을 당하는 것처럼 악인도 심판받아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순간순간에 이 순간 이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